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2절 이래 보니까 특히 2절에 보니까 루디아와 순두계 초창기 교회를 개척했던 중심 인물과 나중에 또 핵심 인물이 되었던 것 같은데 이 두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파벌이 생겨서 다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관용하고 서로 이해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는 자꾸 이제 어떤 우리도 교회를 하다 보니까 왜 다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현대 교회를 비교해 볼 적에 아마 빌립보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도 필요하고 이런 이야기를 지게 빌립보나 골로새 교회가 그 연보를 통해 가지고 구제헌금도 내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교회를 본다면은 이런 말들이 있겠죠. 우리 교회가 이래 어려운데 나무 교회 돌 형편이 되나 이런 파도 생길 수 있고요.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걸 감당해야 된다.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고.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은 다 설득력 있고 일리 있고 이해 있는 여러 가지 논리들이 나와서 맞다 아니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일들이 나와서 싸우게 되었을 수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 일어났던 어떤 또 문제들을 내지 문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들 문제들이 생겼을 적에 그걸 어떤 눈으로 보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렇게 큰 문제거리로 보이기도 하고 큰 사건이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복잡한 일들이 일어났을 것 같다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 우리 교회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현대교회에 돌아가는 상황을 볼 적에 아마 빌립보 교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냐 그런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문제를 보는 해석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내린 그 해석에 잡혀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복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를 보고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답을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찾아라고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내가 찾은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도할 적에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기도 하고 세계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피하거나 문제가 왔을 적에 문제를 피하려고만 자꾸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는 쪽으로만 가가 될 것도 아니고 대신 우리는 문제에서 답을 찾아내려고 우리 중심이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내려고 하고 그 문제 속에서 복음의 눈으로 문제를 제대로 봐야 돼. 복음의 눈으로 문제를 제대로 보고 해석해서 또 그 해석되어지고 발견되어지는 응답이 있다면은 도전하면 된다. 자, 첫째 그러면은 문제는 답입니다. 문제의 답을 찾아라.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 답이 없으면은 문제가 아니니까 그거 가지고 실험할 필요가 없고요.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실험을 하는 건데 문제는 대부분 답이 있는데 시간표라고 하는 답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문제 속에는 대부분 시간표라는 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두 가지를 보는데 문제 속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시간표라는 게 들어있다.
내가 지금 기다려야 될 것이냐, 도전해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시간표에 지금 도전해야 될 시간표냐, 기다려야 될 시간표. 문제에는 올바른 기도 제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문제가 왔을 때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올바른 시작을 하면 돼요. 문제가 왔을 때는 항상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안 찾고요.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만 하고요. 문제를 피할 생각만 하니까 왜 나에게 문제가 왔을까?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참 답이 안 오는 겁니다. 둘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를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아내고 정확한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시간은 기도 제목이죠. 나의 기도 제목,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라. 그게 인도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문제를요,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다는 것은 기도 응답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이미 축복이 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속에서 뭡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정확한 기도 제목을 붙잡았다. 이거는 뭡니까? 이미 앉아 기도 제목 그대로 붙잡았다는 말은 기도 응답이 그대로 올 것이기 때문에 이미 축복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응답을 미리 보는 거예요. 축복을 미리 잡아 당기는 것이 뭡니까? 문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냥 미래를 보는 것은 점쟁이들이라는 거고, 문제가 딱 생겨서 지금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보면서 내가 기다려야 될 시간표인지 도전해야 될 것인지 보면서 뭡니까? 미리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딱 얻어버리면요, 미래가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 시간표를 발견하고요, 또 이유를 찾아내고, 그러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증거가 딱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요셉이요, 현장에서요, 어마어마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잖아요. 범사에 형통했고 증거를 체험했는데, 그러면은 계속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다시 감옥소에 들어가 버렸다. 그게 또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요셉은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셉이 빠져나오려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요셉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러면서요, 믿음을 가지고 대처하면서, 믿음으로 의연하게 대처하면서도요,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술 맡은 가는장, 떡 맡은 가는장이 나갈 적에, 떡 맡은 가는장 죽잖아요. 술 맡은 가는장은 이제 승진해가지고 회복이 되어 나갈 적에, 복권되어 나갈 적에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성경에요, 요셉이 그 말을 했는데 이불로 기록했다는 말이거든요. 해결하라고. 그런데 또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것도 이불로 기록했거든요. 하나님의 다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기억하지 않고 세월이 벌써 십몇 년이 흘러가니까 뭡니까? 요셉은 초조했을 수 있겠죠. 근데 요셉이 뭘 빨리 깨달았냐? 아,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여기서 나는 어떤 계획을 찾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임마누엘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기다린 것이 아니고 그냥 기도하고 있고, 여기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뭡니까?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요셉이 그 속에 기도하다가 답을 얻은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간 게 아니고 답을 얻었는데요. 뭡니까? 나중에 여러분 보면 알지만 애국에서요, 국무총리가 되면은 30살이 되어야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 전에 역사가 일어나봐야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야, 너 대단한 사람이네 이러다가요, 상 한 번 주면은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알다시피요, 세상 그래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좀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면요, 막 힘 있는 사람이 누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밑에 똘마이를 해가 자기 필요를 채우려고 하지 그 사람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요셉이 일찍 응답을 받아버렸으면요, 감옥에 빠져나왔으면 한번 바로 앞에 혹시 갔을 수는 있지만요, 30살이 안 됐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야, 대단하네 라고 훈장 하나 주고요, 표창장 하나 주고 상금 하나 주고 그러면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올 때가 기다리는데 그동안에 뭐 총알 다 맞아가 죽어버리는데, 근데 30살까지 다 감추어 놨다가 뭡니까? 어느 날 뭡니까? 바로가 왕이 감동을 받았는데 너무 충격적인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때 이제 뭐 이야기합니까? 국무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그때는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뭡니까? 일들을 해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걸 알고요, 그때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깊은 세계를 보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답을 붙잡고 정시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답을 붙잡고요, 정시기도가 뭐요? 깊게 문제를 보면요, 정시기도라는 거는
문제에 답이 있다면요. 여러분 시험 철칙에 보니까 답을 찾으려니까 문제를 깊게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뭡니까 깊게 본다는 말은 우리가 문제를 우리가 치면요 깊게 보면서 복음을 적용해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정식이랍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정식이들은요 그냥 문제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어떤 사상을 가지고 내 속에 들어있는 이런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출제자의 입장이고 답을 요구하는 어느 답을 쓰기를 원하는 문제를 출제를 낸 사람의 입장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깊게 문제를 보면요. 거기에 뭡니까? 답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걸요. 복음의 눈. 그리고 현장에 응답이 와 있기 때문에요. 현장에 가서는 뭐 하면 됩니까? 응답이 와 있기 때문에 무시로 기도하면 돼요. 왜냐? 현장에는 응답이 수시로 와가 있는데 이게 응답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로 와 있고 사건으로 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 뭡니까? 복음의 눈으로 딱 내가 만들어져 있어야지 그게 응답으로 보이지. 복음의 눈으로 아닌 상처의 눈으로나 동기 야망의 눈으로 보면은 이게 응답이 안 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늘 무시기도. 왜? 현장에는 일해야 되는데 눈 감고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뭡니까? 복음의 눈으로 딱 갖추기 위해서 계속 내 렌즈를 복음의 눈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그게 응답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말씀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가장 먼저 정시기도 무시기도 하다 보면요. 가장 증거가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하면요. 말씀이 정확하게 깨달아집니다. 이게 머리로 깨달아진 게 아니고 이 말씀 속에서 뭔가 딱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이제 뭐가 보입니까? 기도와 말씀 속에서요. 이제 증거가 온다는 말은 미래가 앞당겨 보이죠. 그러니까 남이 막 흔들리는데 본인은 안 흔들립니다. 이때부터 뭡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고요. 사업의 문이 열리고요. 그동안에 막혀있던 모든 막혀있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누려집니다. 문제는 곧 축복이라는 사실을 모르면은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기쁘지 않고 낙심이 됩니다. 문제가 축복이라는 사실이 이제 참 믿어지면요. 남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는데요. 자기는요 기쁨이 생기는데 이게 없으면요 눌려버립니다. 문제가 왔을 때 완전히 낙심해버려요. 그러나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축복을 찾아낼 것인가? 문제가 왔을 때는 빨리 해결해. 내가 여기서 어떤 축복을 찾아낼 것인가? 그러면 모든 응답이 다 오게 돼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 제목을 갖고요.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그러면서 뭡니까? 감사함으로 하는 게 응답이 올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면 되는데 왜냐? 응답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면 모든 지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이상하게 복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게 이제 확인돼. 뭘 통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어디부터 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먼저 오는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가 나를 그게 뭡니까? 복음의 눈으로 자꾸 내가 발견되어지고 복음의 눈으로 나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그릇이고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할 때 이 마음의 그릇 넓히고요. 생각은 뭡니까? 뭔가의 통로야. 이 생각을 통해서 뭔가 감정이 오고 가고 막 이래 하는 겁니다. 판단이 오고 가고 결정이 오고 가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그릇이고 마음이 그릇이고 생각은 통로고 그래서 문제를 바르게 붙잡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문제를 바르게 붙잡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뭡니까?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했거든요. 문제를 통하여서 뭡니까? 그릇을 줍니다. 세계 복음화를 하십니다. 또 뭡니까? 문제를 통해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시간표를 만들어요. 인생 터닝 포인트. 전환점으로 만드는 기회가 뭐냐? 문제를 통해서 바꿔요. 그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모델이요. 믿음의 시조요. 우리 교회의 믿음의 모델이 돼요.
그러려면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요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해요. 그래서 영적 성장을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그래서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성도님들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기도 수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수첩은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상처 치유에 대해서.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상처,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극복을 하면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발판이 되어질 수 있지만은 상처에 머무르면은 실패합니다. 아침에 기도했던 것처럼 뭡니까? 문제 속에서 축복을 찾아내지 못하면요 말 그대로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내버리면요 모든 것이 발판이 되어지고 기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도요 지난 상처에 빠져 있으면 잡혀 있으면 자꾸 낙심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를 복음 안에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치유받느냐? 제일 먼저 복음을 알고 확인하고 누려야 됩니다. 복음을 아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하지만 내 안의 문제와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알고만 있어야 될 게 아니고요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요 복음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는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요 복음이 내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몇 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말씀이 삶 속에서 성취돼요. 나의 한계와 상처는요 더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복음을 누려버리고요 기도 속에서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말씀의 성취사역으로 들어가면요 나는 한계가 있고 상처가 있지만 그 자체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되지만 자꾸 상처가 덧나고요 자꾸 한계 속에 보죠. 조금만 가다 한 3일 있다 오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왜 믿음이 뜨거워졌다 이랬다 하면 한 3일 뜨거워졌다 어느 날 또 한계 또 낙심해요. 그래서 늘 복음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요. 과거를 발판으로 삼고 오늘을 성공해야 됩니다. 아직도 마음을 붙잡는 과거의 기억과 상처가 있더라도요. 상처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이 상처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요. 나에게 있는 상처 있습니다. 주로 문제 때문에 없죠. 사실은 문제가 되었건 안 됐건 본인이 그걸 문제라고 여기고 문제 속에서 한계에 부딪히고 문제 속에서 답을 못 찾아내면요 그게 눌림이 되어지고 상처가 되고 내가 거기에 갇혀있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속에서요 나는 더 이상 이 상처, 과거, 아픔 이게 매여있지 않냐고 잡혀있지 않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거를 모를 적에는 뭡니까? 엄마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야 나는 고아야. 나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이제는 너 혼자 힘으로 살아야 돼. 이거 막막하구나. 어떻게 대학을 가지? 어떻게 졸업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이게요. 기도라는 속에서요. 말씀이 내게 딱 부딪혀오고 복음 누리는 힘이 딱 되어지니까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구나. 이게 상처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상처로 남는 게 아니고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구나. 어쩌면 그게 축복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걸 참 찾아가다 보니까 내게 힘이 되어져 버리고 자신감이 딱 되어지고요. 이전 같으면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이게 상처가 되어지는데 그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나는 엄마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자란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나는 내적으로 강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다가도 눈물이 나고 그 생각만 돌면 나는 힘없는 자구나 외롭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구상에 내가 제일 강하고 다들 보니까 친구들은 엄마 아버지가 밥 해주고 엄마 아버지가 용돈 대주고 엄마 아버지가 카운셀러 대주고 그래야 살아가는데 나는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알고 보면 내가 강한 자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친구들이 부러운 게 아니고 친구들이 그냥 뭐라고 할까 교만한 마음이 드는 게는 아니지만 너네들하고 내하고 좀 다른 게 문제가 터지면 내가 더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요 다 발판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상처를 발판으로 삼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작은 도전을 시작할 때 작은 성취가 쌓여 미래의 큰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상처를 딛고 한 발자국씩 더 올라서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요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사람은요 불평과 불만이 계속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 불평과 불만 이게 이제 불신앙의 뿌리를 둔 거거든요. 이거는요 스스로 나를 죽이는 자살행위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걸 찾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요 문제 앞에서 자꾸 절망하고요 미래를 걱정하게 되죠. 아무도 안 가봤으니까 막연하잖아요. 그냥 막연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말씀 안에서요 이 사실이 딱 발견되어지면요 말씀 안에서 근본적인 나를 딱 찾아버리면요 나는 복의 근원이구나, 나는 믿음의 조상이구나, 세계복음할 주역이구나 이걸 찾아보면요 감사를 회복하게 되어지고요 나의 영적 신분과 받은 축복이 딱 깨달아질 적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상처가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내 안의 상처와 아픔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미 모든 과거, 현재, 미래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해 구원을 얻을 복을 얻구나. 세계복음할 주역이구나. 나는 믿음의 조상이구나. 나는 뭡니까 믿음의 시조구나. 우리 교회 모델이구나. 나는 복의 근원이구나. 이걸 빨리 깨닫고 뭡니까 빨리 문제와 사건, 과거의 상처 이런 속에서 뭡니까 문제라고 오늘 1부에 문제를 이야기하고 2부에 지금 상처 치유인데 문제라고 할 적에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처라고 이야기하지 뭘 이야기해요? 과거를 이야기해요. 지금 이 문제가 오늘 답을 못 찾으면 이제 세월이 지나고 그게 상처가 되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과거의 문제는 상처가 돼가지고 단단하게 굳어 있고요. 지금 뭡니까 문제가 돼야죠. 이걸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걸 하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상처를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믿음의 조상으로 업그레이드. 그걸 통해 기도 속에 들어가서요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요. 그걸 통해서 뭡니까 내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를 만들면 됩니다. 이게 이제 발견되어지면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축복이 우리 전 성도님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 현장을 위하여 제일 먼저 우리 교회 내부 현장 예배 회복을 해야겠죠. 우리 전 성도님들이 제자화되어지고 렘넌트들이 그러니까 정말 기도의 비밀 속으로도 기도가 체험되어지고 말씀이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현장 5 현장을 살려내는 일들이 계속 본격적으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우리 정말로 렘넌트 현장, 한 시대 살릴 현장, 또 뭡니까 이 세계복음화의 현장, 또 재앙지대, 사각지대, 지역 현장, 또 황금어장 현장, 학교 현장, 직장 현장, 군선교 현장 바라보고 모든 분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